자, 5절 넘어갑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5절에는 이제 누가 나오죠? 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벨은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에녹은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죽고 육신적으로 안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에녹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에녹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라멕이잖아요. 라멕. 근데 라멕이 우리가 창세기 다 배웠죠? 라멕이 자기 두 아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 둘 가진 사람은 라멕이에요. 그건 뭔 상징인지 아시죠? 네. 네, 천주교하고 기독교란 말이에요. 네. 하나의 이름, 하나의 그 이름의 뜻은 치장하는 자, 화려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아내의 이름의 뜻은 그늘진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 천주교는 정말 화려하죠. 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말씀은 가졌다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빛이 없죠. 그늘진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멕의 두 아내는 천주교와 기독교를 예표한다. 근데 라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두 아내한테 내가 오늘 젊은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그랬죠? 그 젊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단 말이에요. 같이 6대손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6대손이에요? 가인의 6대손.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준 그 셋의 6대손이 에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무래도 좀 더 나이가,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나이가 좀 더 많겠죠? 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셋을 주셨고, 그 셋의 6대손이 에녹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라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젊은 애를 하나 주겠다 그랬죠? 네,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에녹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구체적인 거 연결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에녹은 안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 자,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옮겨졌다는 말은 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변화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이 죽음으로 신령체로 변화됐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만약 안 죽고 변화됐다는 말은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의 몸이 죽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신령체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에녹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죽었고 다만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참 살리시고 원래 죽었던 영혼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러나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본 자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 사람들은 자꾸 이 육의 몸이 하나님과 어느 공간에 가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물질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어디 가면 우리가 또 어디 같이 따라가고 그런 동행은 아니에요. 이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순종.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동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맨날 하나님 같이 갑시다.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선생님이 같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6절 넘어갑니다. 우리 그때 몰랐으니까. 자, 6절 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그가 계신 것,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지금 히브리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미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상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상의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그 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아는 그 상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많이 깨달아지면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그 기쁨, 그 감동을 많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느끼면은 그 믿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하는 것이죠. 전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넘어갑니다.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계시를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는데, 사실 내가 노아의 입장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셔서, 야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를 내릴 텐데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랬을 때에,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일인데, 날씨를 보니까 하늘은
화창하고 햇빛은 쨍쨍인데 이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다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과연 쉬웠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에게 의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증거가 뭐예요? 7절에 가면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었다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또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에녹이 나왔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집을 노아는 그 집을 자기 집도 구원하고 또 세상을 정죄했다고 홍수 심판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의 그 심판은 그 오늘 5번 문제도 나왔죠. 그 의는 아까 노아의 의는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한 그 믿음이 노아의 의였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케 하는 그 배경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로 통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케 하셨는가? 그 배경은 세상이 악한 것이다. 세상이 악했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악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네. 노아 홍수 때 우리 다 배웠어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악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의 것으로 다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셋의 후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셋에게 갔잖아요. 그 셋의 계보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셋의 후예들인데 그 자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들인데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교인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기 것으로 다 삼잖아요. 이런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 참 기겁을 하죠. 예, 절대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이치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예비됐고 셋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이다. 그러면 그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지금도 이 교계가 타락한 교계인데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타락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하시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예,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 끝에도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시게 된다. 이때는 뭘로 심판? 물로 심판해요? 불로 하신다 그랬어요. 노아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표로 뭐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교회 시대 끝에는 이제는 내가 불로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부터 뭐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다. 이걸 갖다가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노아 시대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장수했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고기를 먹어가지고 사람이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게 맞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예, 스토리를 만들어요, 진짜. 아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벨 나왔잖아요. 아벨이 뭐 하는 자? 양치는 자였잖아요. 왜 양쳐요? 양쳐가 뭐 하려고? 먹어야지.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때에 너는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이방인을 대한 전도라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에게 짐승 보여줬죠? 그거 다 이방인이죠? 지금 노아에게 하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새 시대니까, 신약의 시대 때는 이제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의미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네. 네. 이런 비밀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기 안 먹을 거야. 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전혀 고기 안 먹었다. 셋의 후손들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하면 포도주 마시고 고기가 있어야지 맛없는 거 채소만 먹어서 그게 돼요? 나 같아도 고기 그냥 실컷 뜯어 먹겠네. 옥수수는 참,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문자적으로 잘못하면 이런 우매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타락한 교회 시대의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교훈 삼아서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다 살펴봤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예,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초보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쉽게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지금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들어도 우리가 처음부터 확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들을 때는 이게 그건가? 좀 희미하게 보이죠. 근데 두 번 들으면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신이 되는 때가 있죠. 예,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참 칭찬받는 게 또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기 아들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거류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어떻게 거류했어요? 장막에 거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왜 장막에 거주해요?
갈 길은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장막은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말은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는 말이잖아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내가 터를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내리자. 유목민들은 그 몽고 유목민들은 그 게르라고 그러죠. 그 천막 그 사는 그 주거지가 게르라고 그래요.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어느 한 몇 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뭐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모든 짐승을 갖다가 총으로 풀을 다 먹이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풀이 다 마르면 또 시기가 돼서 또 옮기죠. 네. 풀 있는 곳으로. 그러면 이제 개를 다시 이제 접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 텐트를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땅에 내가 터 잡고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있을 곳은 거룩한 성, 그 여기 말하는 지으실 터라고 있는데 이 터는 진리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표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터는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땅의 장막을 내가 처소 삼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온성이죠.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 예. 그게 그러니까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다는 것. 인내하면서 바랐고 그러므로 얻은 결과가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 예루가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터. 오케이. 살렘은 평화. 평화. 평화의 터라는 거죠. 이게 터라는 것이 이게 예루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다들 이제 60, 뭐 거의 다 됐고, 이제 60이 다 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60이 다 넘어가지고, 나이 들수록 내가 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60 넘어서 세상 걸 다 취하려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힘들지만은 참 안타까운 때도 좀 들어요. 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망 둬야 될 것은 참 진리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 안식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찬송 마지막에도 그랬죠. 그 찬송 그 구절을 보면은 그걸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보화.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 보화를 다 간직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아멘. 11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이 사라 혼자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그렇게 함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믿음에 동의해서 이제 같이 의견이 맞아야 이제 부부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웃었죠? 웃었다고 그랬죠. 이게 그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웃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동의를 해서 부부 관계함으로 이제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미쁘다는 표현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나왔죠.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에 대한 신실이란 말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 신실하고 참 믿을 만하면은 그 사람은 되게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그 신실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했는 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대통령은 뭐 수시로 뒤집잖아요. 제일 많이 뒤집는 게 정치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12절 갑니다. 잠시요. 들어가기 전에 예. 11절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예. 사라가 단산한 건 아니잖아요. 단산되었으나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단산하였으나 단산된 거죠. 단산하였다는 말은 지가 한 거잖아. 하였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뜻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예. 자, 12절 일단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12절 갑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놓기지. 아니요, 사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자. 예. 그러다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흐드한 별과 그 다음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것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랬죠. 네. 많은 막대기라고 예. 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늘의 흐드한 별이라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라 그랬어요. 믿음의 두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믿음의 두 계보다 말이에요. 인간 하늘의 별은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의 모래는 어떻게 혼적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21페이지쯤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예.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는 거, 뭐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지만은 못 봤다는 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도 못 봤고 듣고자 했어요. 뭐를 들었을까? 영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은 듣지 못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어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이죠.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은 죽음? 이거는 육적 죽음이에요. 야, 이 죽음은 육적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 영적 죽음을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 육적 죽음은 다 죽었다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육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 자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뭘만 받았어요? 정표만 받았죠? 예, 정표만, 예, 정표만 받았죠. 정표만 받은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어요? 다만 그렇죠? 다말이 있죠? 예, 유다와 다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불상스러운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거는 구속사예요. 유다와 다말이 얼마나 비밀이 많은데 유다가 다말과 관계, 다말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하고 관계해서 다말에게 뭐를 줬어요? 내가 지금 같이 너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줄 게 없는데 뭐를 줘요? 정표를 줬죠? 정표가 뭐예요?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허리띠, 끈이죠, 끈.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정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표가 이게 본물은 뭐예요? 염소새끼란 말이에요. 염소새끼. 염소새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정표를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없으니까 그거 주고 요거 갖고 있으면 네가 나중에 본물을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 본물을 갖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그 친구한테 친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라는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라가 본물을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본물을 갖고 갔는데 그 마을에 다말이 없다고 그랬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물을 전달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다, 말씀. 이해됐어요? 예. 그런 구속사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죠. 다 정표만 받은 거예요. 멀리서 본 자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너부산에서 멀리서 쳐다봤죠. 예, 멀리서 봤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자는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한 것은 아까도 아브라함을 들어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는 참 내가 틀을 잡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자로 나그네다라고 그랬어요. 우거하는 자라는 외국인이라는 의미예요.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야곱이 노년에 바로에게 갔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바로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바로가 물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다 라고 그랬죠.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그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 고백은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